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개와 비공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홍보하는 것이고 나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름 정도는 공개하지 않을까요? 자, 이름을 넘어서서 이제 나하고 좀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휴대폰 정도는 공유하지 않을까요? 아니, 때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때론 이메일까지도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착 단계, 신뢰 단계가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아마 공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정보 공유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죠? 어떤 서비스도 이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 것인가? 때로는 많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인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멋있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자연인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더 폭넓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 내 자신을 공유하고 오픈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유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아마도 부부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개가 어느 정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 공유합니다. 다 오픈합니다. 왜? 부부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즉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100%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오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공개는 적절한 선에서 가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한다. 그래서 피할을 잘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하고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결정과 판단이 옳은가 틀린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떨까요? 히스기야가 아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15년이란 생생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쭉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에서 바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고 위로단을 보냅니다. 편지와 선물들을 담아서 위로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위대한 아수르 대제국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나라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 보면 하나의 뭐랄까요? 사절단으로 와서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아수르 왕과 대적해서 이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같이 하는데 한번 동참해달라, 동맹을 맺게 해다, 이런 차원에서 온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수르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현재의 모습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절단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나라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서 했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반 정책을 펴기 앞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한가하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예루살렘이 살아남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기온 강으로부터 물을 수로로 동굴을 파고 580m 정도 된 동굴을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버텨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요새화시켜서 방어를 썼습니다. 군사력도 증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업적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획기적인 것이죠. 왜?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했던 것을 공유했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연히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아수르에 대한 점령. 그리고 아수르가 얘기하는 모든 신들이 다 내 나라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호와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창조주로서의 신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존귀와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네가 감히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이끄는 존재가 아니다. 돌로 만든 우상들의 신도 아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것도 아니다. 기타 다른 기교한 공교한 걸로 만든 그런 신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당연히 무너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물론 사절단이 왔으니까 성대에게 대접해 주고 교제하고 동약하고 동맹을 맺는 일들 하고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전략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도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도 있고 15년 연장될 거라는 이 축복의 약속과 아울러 아마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전쟁 아수르부터 보호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아수르부터 이제 방어벽을 치고 유일하게 남은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바로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으쓱으쓱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진격을 해나가고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켜 나아갈 때 그 승리,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벌벌 떨어버렸던 것들,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 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짜로 와서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여호와께 살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한 거고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고 대신 그들은 거짓말을 했던 책임을 물어서 종이 되는 모습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종이 되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건 내 영역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것을 이끌어 가지고 내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물론 다양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찾아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보디발의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얘기합니다. 그 환관장 있죠. 술 맡은 환관장과 떡 맡은 환관장. 이 두 사람이 왕에게 큰 실수를 해서 감옥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꿈을 꾸게 됐을 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두 환관장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라는 말을 쓸 때 요셉이 옵니다. 꿈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이래 있었는데 그때 바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들은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왕이 꿈에 대한 이상한 징조가 보여지니까 두려워서 이게 무슨 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이 꿈을 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자나 어떤 점술가나 그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모사들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요셉을 불러오라. 요셉이 샤워하고 시험도 깎고 옷도 이쁘장하게 딱 입고 왕에게 와서 합니다. 요셉아, 네가 꿈을 들으면 그 즉시 해결한다면서 해석한다면서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it. 난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에게 좋은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해몽가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까지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꿈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왕이 깨달을 수도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하기였습니다. 이랬더니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고 말미암아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즉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 당시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 넘어가서 애통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았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라단의 아들 발라단이 이제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듣고 자기의 보물고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신이 나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나옵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이까?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고도 묻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는 알고 묻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가 신나가지고 자기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죠? 나 위대하고 잘났고 나 힘이 있어, 나 참 탁월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15년 더 살겠다는 축복까지 주셨는데 이쯤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18만 5천을 쳐주시고 사내립과 랍사기를 본고로 소환해버렸고 그리고 사내립은 그곳에 가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나게 그에 있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할 정도로 막 신나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신난 것도 있고 15년 더 산다니까 신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붕 뜬다는 느낌. 여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로 보내서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보이는 이거 어떻게 하죠? 진짜 잘못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도 없는 거죠. 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아니, 이거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있는 거 다 보여준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군사가 얼마 정도 돼서는데 그 많은 군대를 이겼는지, 그거 뭐 보여줬어요. 재력들, 이거 마치,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준비하고, 외교력을 준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외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겼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사력과 금과 은과 유황과 좋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왜곡하고 굴절시켜버리니까 거기에서 굴절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만 보여졌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굴절을 시켜버려요. 그걸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으면 물론 히스기야가 다윗 같은 모습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있는 대로 신나게 떠들어버리고 안 보인 게 없어 다 보여줬는데요 뭐가 잘못인가요? 라고 하는 시간 마치 순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순진과 순수를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순진이라는 단어는 뭐를 모르고 하는 초등학생 같은 느낌. 그러나 순수라는 단어는 알긴 아는데 순수하게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진과 순수 속에서 공통점은 순자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가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걸 그러죠. 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속았고라는 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속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 전쟁에서 내가 올라가서 치리까 말리까, 아니면 직진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돌아가서 옆으로 칠까요?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다는 말을 써요. 아니 왕이 직접적인 작전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자꾸 물어요? 네가 대장이잖아, 네가 왕이잖아. 그럼 뭘 물어보게? 네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권 너에게 있어 라는 것이었죠. 오늘 기독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아니면 기독교인과 기독인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기독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종교인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일반 종교와 비슷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인이라는 단어를 한 단계 더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신앙인들은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순진함에 가고 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이 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려 놓고 다 죽여요. 보여주는 거죠. 결론은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왜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그랬냐를 답을 주는 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은 나라와 신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남유다인데 왜 바벨론에 가서 한 시대 100년이 흐른 다음에 한 세기가 흐른 다음에 멸망하느냐는 거죠. 그 멸망의 근거가 뭐다? 바로 히스기야의 이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 있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완전한 존재는 아님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고 거짓말을 하잖아. 왜?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순진한 사람의 예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게 됐을 때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에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다 얘기해요. 왜? 우리 눈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약점들을 다 트립을 까먹어요.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나는 순진하게 말을 또 안 좋아해요. 나는 순수하게 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하지 말아야 될. 지금 마음속의 느낌은 얼마든지 개인 거지만 그게 내뱉는 순간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살펴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면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굳이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순수한 사람이고 그래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상대방의 아픔을 콕콕 찍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급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삶에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순진을 넘어서 순수로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느낌은 내 것이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고 또 싫은 소리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이 내 단점을 얘기하면 내가 보완하겠습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멘토로서 요구를 하게 됐을 때는 감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마치 신의 전지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새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닌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해서 유익한 게 있고 해서는 안 돼서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기독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초보적인 기독교인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이게 미숙하게 되는 거죠. 몽학 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 몽학 선생 같은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순진무구한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니까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순수한 단계로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가되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필요하다고 안 생각하면 굳이 100% 공개할 필요 없고 적절한 선에서만 공개함으로써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것은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수하게 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날 멀리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히스기야는 아무 개념 없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순진하게 몽학선생 지배받는 것처럼 그냥 다 까발려서 숨겨서 놓은 게 없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자랑이니까 라는 부분을 히스기야의 단점으로 꼽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요거 하면 여러분도 말씀드립니다.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나는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 공개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언어와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서 숨긴 것 숨겨도 숨겨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하게 오픈과 비공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조절 능력이 있고 통제 속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 그 컨트롤이란 말은 때로 통제라는 말도 있지만 조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정보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공개와 비공개성에서 더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너 얘기했어 안 했어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사야를 선지를 통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 실수했잖아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했네요. 이거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다는 말하고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당신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 나라의 평화와 진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선하십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엘리 지방이 다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게 있죠. 이 정도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마치 면벽기도하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매달려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 보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정도 보니까 진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면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어지고 너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내시가 된다는 이 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때로 받을 게 있고 받지 않을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런데 이 처녀는 어떻게 돼요? 주의 계집종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잘못하면 이것을 보면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기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이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히스기야는 뭐래요? 지금 그 자손 100년 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해버린다고 하는데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내가 보여줬던 모든 다 빼앗겨 버린다는데 뭐가 좋아서 당장 내 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 10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참 가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 후손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얘기를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앞에서만 했더라면 마치 다윗이 그 선지자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만 했더라도 하나님은 더 창성한 그렇죠? 이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가 그랬을까?
삶에 지치고 힘들어.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위로가 되고 영성화 될 수도 있고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여호와께서 이 사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얘기했다면 바로 똑같은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의 실패작을 이 히스기야가 그대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다윗도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이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개와 비공개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 것을 모두 공개하지만 사람들 앞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바로 제시가 됩니다. 아웃라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한다고 그 문자는 달리 말하면 사랑을 표현한 문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지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껍데기 율법이죠. 껍데기 율법만 갖고 가는 거죠. 형식만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쭉 짜면 X가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사랑이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본 말씀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이지 그 형식의 모습으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앞에서 과연 사랑으로 하느냐라는 걸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얘기한다라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렇죠? 무턱대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건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다.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X가 있다.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가야 하는 것은 아름다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서 간다면 진정한 멋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고 이제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걸출한 히스기야, 때로는 위대한 왕,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도 실수와 오점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깨닫고 순수하게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나아가되 사랑의 엑기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초등학문의 낮은 모습의 껍데기에 말씀의 형식만 갖고 가는 이러한 문자적 해석만 하는 이러한 모습의 수준 낮은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한 그런 우리들의 카운슬, 우리들의 모사가 되신 성령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멋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 낭송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니라. At the time, Midrach-Baladan, son of Baladan, king of Babylon, sent Hezekiah letters of gift, because he had heard of Hezekiah's release.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Hezekiah received the messengers and showed them all that was in his storehouses, the silver, the gold, the spices, and the fine oil, his armory, and everything found among his treasures. There was nothing in his palace or in all his kingdom that Hezekiah did not show them.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Then Isaiah the prophet went to King Hezekiah and asked, What did those men say?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From distant land. Hezekiah replied, They came from Babylon.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The prophet asked, What did they see in your palace? They saw everything in my palace. Hezekiah said, There is nothing among my treasures that I did not show them.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Then Isaiah said to Hezekiah, Hear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everything in your palace and all that your fathers have stored up until this day will carried off to Babylon. Nothing will be left, says the Lord.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And some of your descendants, your own flesh and blood, that will be born to you, will be taken away. They will be become eunuchs in the palace of a king of Babylon.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The word of the Lord you have spoken is good. Hezekiah replied, For he thought, Will there not be peace and security in my lifetime?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에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Hezekiah's reign, all his achievements and how he made a full and tunnel by which he brought water into the city,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king of Judah?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Hezekia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Manasse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20 verses 12 through 21. Thank you.